할렐루야. 오늘 막 중국말 나오는 거 보니까 아침에는 좀 중국말로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니하오마. 환영. 환영이 뭔가 하면 환영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환영님은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좀 중국어가 되는 것 같죠? 그 서양훈 장로님이 계시니까 쪼꾸타임 잠깐 하면 식사하셨습니까? 이거를 중국말로 니 취빨로마, 그러니까 발음을 잘 해야 돼요. 저는 정확하게 중국말로 발음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인사를 하시면 니는 너를 이해하고 취는 드셨습니까? 파는 음식, 그러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로마는 물음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치 반 로마인데 이걸 발음을 잘해야 돼요. 니치 반 로마.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시고 여러분들 오늘 하루 행복하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이렇게 일부 예배 불러주시고 함께 은혜 받고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가 한 해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부족한 자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다 만나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매일 누구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인간의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책이 하나 있었는데, 오그 만디노가 저술한 위대한 상일의 비밀이다라는 책에 보면요, 부자도 걱정하고 거지도 걱정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부자와 거지의 차이는 단 한 가지뿐입니다. 거지는 단지 다음 끼니를 걱정하고 부자는 부자의 삶의 마지막 끼니를 걱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지는 다음 끼니 무엇을 먹을까를 걱정하고 부자는 내 생애의 마지막 끼니는 무엇을 먹게 될 건지 그것을 걱정하는 그러한 부자도 걱정하고 또 가난한 자도 걱정하는 것이 인간의 실종이고 인간의 모습이다,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러한 단어가 366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은 며칠이에요? 365일. 그러니까 인간이 늘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365번 더하기 한 번, 366번 그렇게 두려워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보면요, 두려워하는 일들이 참 많죠. 가정에 풍파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자녀들이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직장 상사와 동료 또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또 누군가 나를 그냥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 내용에 보면 바로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창세기 15장에 들어가기 전에 창세기 14장의 내용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그돌라 오멜이라는 왕을 중심으로 해서 5왕과 그 다음에 4명의 왕과 소돔과 고모라 왕과 또 함께한 5명의 왕이 전쟁이 붙습니다. 왜 전쟁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지역에 있던 5 왕들이 그돌라 오멜을 12년간 섬겼어요. 그리고 나서 13년째 되었을 때 배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4년째에 그돌라 오멜과 이 연합군 4개의 왕과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외에 5개의 나라가 전쟁이 붙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결국은 누가 이기게 되는가 하면 그돌라 오멜과 4개의 연합군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사람들과 재물과 또 여기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롯이 있었는데 롯과 그의 모든 가족들과 재물을 그돌라 오멜과 함께한 왕들이 다 그냥 잡아가고 탈취해 갑니다. 그 소식을 이제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키우고 길리운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공격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전쟁에 대한 기쁨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 강대국인 이 네 나라가 다시
공격해 올 것에 대한 보복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일 후에 바로 오늘 본문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두려워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무엇인가 마음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운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그 이유들에 대해서 바로 제가 이 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보면 알겠지만 자녀가 부모가 옆에 있으면 어린아이들은 잘 놀고 행복해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장난감을 주고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갑자기 엄마나 아빠가 보이지 않으면 아이들은 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인생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있는데 이 세 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바로 부활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그 제자들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성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이 나와 늘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바로 성령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또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온전한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두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관계적인 거죠. 사람들과 부딪히고 사람들과 싸우고 또 미움이 싹틀 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는 두려움이 떠나가고 사람들과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 하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이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고 결국은 바로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 속에 관계적인 두려움, 또 그러한 미움, 시기, 질투가 사라지고 우리에게는 바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아니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감당치 못할 것 같으면 두려운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러한 어떤 일을 맡기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 사람들을 구출하는 그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일들을 맡기셨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팡이도 주셨다는 거죠.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여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일을 맡겼을 때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두려운 마음은 바로 사탄이 주는 마음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이러한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바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이 평안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우리에게 염려, 근심, 두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약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두려운 환경에 있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하와이에서 집회할 때 일이었는데요, 한 일본 여성이 마음에 확신이 없을 때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지 그렇게 조용기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조용기 목사님은 어떤 대답을 했는가 하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때로 그것은 단 1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예로 만일 기도하는 순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확신이 생기면 그 문제를 놓고 더 이상 기도하며 매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두려움이 있거나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뭔가 하면 기도 응답의 전조와 같은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임했다는 것은 사실은 기도 응답이 이제 곧 오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두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온전한 사랑을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능력을 주시고 또 기도할 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계속해서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방패가 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돌라오멜과 연합한 네 나라의 메소포타미아 강국의 왕들이 다시 보복해 올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다는 거죠. 언젠가 다시 공격할지도 모르는 그 두려워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 그 이유는 바로 또 하나님이 방패가 되셔서 너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누군가 나를 공격하고 모함하고 어렵게 하는 그러한 경우에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셔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29년 종교재판 법정이 열리기 하루 전날이었는데요, 이때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종교재판에 나오라는 거죠. 그 종교재판에 나왔을 때 어떻게 보면 이 마르틴 루터는 바로 사형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종교재판이 이루어진다면 그 전날 밤 마르틴 루터는 성경책을 읽었어요. 어떤 성경책을 읽었는가 하면 시편 46편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을 딱 펴고 있는데 그 1절에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되시고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이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 바로 그 재판 자리에 나가서 결국은 그 재판에서 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종교재판 과정 속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그 모든 같이 했던 종교개혁했던 사람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그는 찬송가를 지었어요. 그 찬송가가 무엇인가 하면 찬송가 384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을 바로 짓게 되었어요. 그 찬양 1절만 제가 찬양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집에 가서 여러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큰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0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는 그러한 사건이 실질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20장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근데 그의 아내가 너무 아름다웠는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도 아름다운데 아브라함의 아내가 참 아름다웠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아름다웠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너무 아름다워서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랬을 때 그랄왕 아비멜렉이 그 사라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 사라를 취합니다. 아내로 그냥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이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셔가지고 그랄왕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라를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아비멜렉과 그에 속한 자마다 다 정령 죽을 것이다, 그렇게 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깜짝 놀라서 이제 잠에서 깬 아비멜렉은요, 사라를 보내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실은 부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또 공격을 받을 때 그냥 가만히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편 23편 5절에 보면 나의 원수의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다면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대적 앞에서 승리케 하시고 대적 앞에서 우리 잔이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며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인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큰 상급이 주어지는데 그 상급은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이제 테스트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에 가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창세기 22장 이 내용을 그냥 간략하게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니까 요약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가 이것을 테스트한 거예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그의 가장 사랑하는 독자를 바치려고 했을 때 일찍이 일어나서 모리아 산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3일 길을 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이삭이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고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들과 둘이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산에서 올라가는데 이삭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히 속이 상했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하면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단을 만들고 나무를 버려놓고는요 그 아들 이삭을 거기에 묶어놓고 이제 번제를 드리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칼을 들어서 딱 내리치려고 하니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면서 그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시면서 미리 준비해 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한 수양이 뿔이 있는데 이 뿔이 수풀에 걸렸어요. 저것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온전한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제 그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창세기 22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순간순간 있어요.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이 아브라함에게 그 외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 축복은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창세기 22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승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바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렇게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면서 큰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큰 복을 주겠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 사실은 근심하고 또 두려웠던 한 가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자식이 없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5세에 갈대와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왔지만 하나님이 또 약속으로 내 씨를 통해서 이제 내 자손이 창성케 될 것이라고 했지만 그에게는 씨가 없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창세기 20장에서 이상이 출생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자손을 주신 거죠. 그리고 이삭 한 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 대적의 문을 치하니라,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삶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 자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사실은 이것이 언제 성취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씨로 태어나심으로 해서 이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신약은 출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또 많은 자들이 주께 돌아오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곳곳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일평생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분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한 대로 상급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이 상급을 받는 교회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 때가 언젠가 하면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무 보상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도 있지만 목회자들도 열심히 일을 했는데 뭔가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 또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 힘든 경우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우리 창립 초기부터 30년 이상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한 분들이 우리 성가대에도 많이 계시고 또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30년간 이렇게 충성했는데 나에게 하나님 주신 게 뭐야?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는 섭섭하고 좌절이 오고 아픔이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갔을 때 너희의 일한 대로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는 모든 일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선지자나 의인이나 소자 중 한 사람을 영접하고 섬긴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상을 잃지 않고 반드시 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에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늘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섬기시고 또 물질을 또 헌금하시고 그 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상급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알게 모르게 교회에서 충성되게 섬기고 헌신하고 땀을 흘리고 그 수고했던 모든 것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반드시 상급으로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을 영접하고 또 말씀과 기도로 섬기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반드시 상급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 우리 선교사님들을 사랑하여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우리 선교사 우리 선교사님들이 쉴 수 있는 은퇴 선교관을 짓고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한 마음으로 또 우리 은퇴하신 그 선교사님들이 거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 건축에 동참으로 하나님 주신 큰 상급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또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을 생각할 때 우리 교회 앞으로 하나의 좀 프로젝트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부교육자들을 위한 사택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국에는 부교육자들 또 사택들이 대부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미국은 좀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내년에 이 부목사님들 사택을 짓겠다고 지금 공식적으로 선포한 분이 나왔어요. 누군가 하면 정강남 장로님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부목사님들 사택을 건물을 완성을 하겠다, 일단은 공포를 했습니다. 본인이 혼자는 다 못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부교육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이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우리 정강남 장로님을 만나셔서 함께 좀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드시고 내년에는 우리 부교육자들이 좀 살 수 있는 그러한 사택을 건물을 잘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또 큰 상급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상처가 되시는 분들은 안 해도 돼요. 제가 절대 강요하는 건 아니고 정강남 장로님이 그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제가 돕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이렇게 볼 때 늘 감사해요. 감사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30년 이상 참 이렇게 그루터기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 섬기시고 또 봉사하신 우리 일부 성가대 우리 성도님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수고를 바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 그것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또 목회자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상급을 갚아주시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낼 것을 믿고 일평생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혹시 두려워하는 성도님이 있다면 오늘 아브라함에게 임한 이 말씀처럼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극히 큰 상급을 주심을 믿음으로 일평생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